오늘은 저희가 열왕기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제목을 사랑합니까? 사용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합니까? 사용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단어를 잘 이해하고 또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 좋아하는 축구선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몇 명을 꼽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축구선수 누구 좋아하시나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차범근을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한 30대, 40대 정도 분들은 박지성을 많이 좋아하고요. 요즘은 또 손흥민이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중간 때에 있기 때문에 박지성 경기를 많이 보고 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박지성은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2014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나이로 보면 그때 당시에 아직 뛸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만 오랜 동안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뭐 부상이 있고 그래서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이 탑 클래스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박지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팀에 입단해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아시아인으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활약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특히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룹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팀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거기서 뛰는 동양 선수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박지성이.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도 뭐 자선 경기를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이 맨유라는 팀에서 홍보대사로 이 사람을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박지성을, 그래서 몇 년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맨유를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축구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데,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참 팬들한테보다는 특이하게 감독이랑 같은 선수들이 매우 좋아하고 인정하는 그런 선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무슨 탑 클래스니 월드 클래스니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이 있는데, 오히려 이 감독들이나 선수들은 너무나도 박지성으로 막 이렇게 뛰어올리고 막 그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냥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감독들이 참 좋아했던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칼럼 리스트가 이 박지성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하나 쓴 거를 봤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먼저는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축구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대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 축구라는 운동이 주는 기쁨, 축구 경기를 하면서 가지는 승부의 쾌감, 또 승리의 만족감, 패배의 쓰라림, 함께 운동하는 선수들과의 교감, 이러한 축구 자체가 그에게 하나의 목적이었고 또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박지성이 이제 맨유에서 뛰다가 주전에서 좀 밀려나게 된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쯤에. 근데 이 감독이었던 퍼거슨이 이 박지성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서브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뛰어도 좋으니까 우리 팀에 제발 있어달라 그러면서 연봉을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박지성은 그거보다는 자기가 축구를 더 많이 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봉을 반 이상 삭감하면서 좀 하위 팀으로 가서 거기서 매일 뛰는 선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축구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은 박지성이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박지성의 인생에 보면 두 명의 되게 위대한 명 감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라는 감독이죠. 2002년 우리나라 감독을 했던. 그리고 두 번째 감독은 맨유에 가서 만났던 이 퍼거슨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히딩크라는 감독은 무명이었던 그를 발탁해서 그의 재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세계 무대로 데리고 나서 데뷔를 시켜준 사람이었고요. 또 퍼거슨은 세계적 명장이었는데 박지성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만들어준 사람. 그래서 헌신하는 숨겨져 있는 영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퍼거슨이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박지성은 이제 뭐 아주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처럼 발재간이 좋진 않지만 그 사람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하나의 이유는 훈련하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자기관리가 철저했고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렇게 선수들의 발이 나오는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레 하시는 분들 발 나온 적도 있고 이 박지성의 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고된 그 훈련과 노력의 표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었죠. 항상 훈련하는 것, 노력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참 좋다.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나우두라든가 아시나요? 축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발재간이 좋고 유명한 그런 선수들은 좀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그거보다는 친근하게 그러면서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마음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신앙에도 이것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을 또 하나님을 좋아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믿는 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좋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대할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열매들을 사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은 좋은 신앙이 되기 어렵죠. 왜 그런가요? 그게 좋은 열매로만 우리에게 있을 때는 되게 좋은데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그런 환경이나 열매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좋은 신앙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보는 것,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배워야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누군가 그런 모델이 딱 있으신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저 사람처럼 혹은 저런 분처럼, 그래서 우린 멘토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고 맨날 욕먹는 그리스도인밖에 안 그려주고 그저 우리가 매스컴 보면 맨날 욕먹는 그리스도인들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밖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욕하면서도 배운다고 그런 모습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큰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좀 많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도, 좋은 이유도 그런 건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을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죠.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불꽃처럼 임해서 내가 한순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신앙은 제가 그냥 로또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로또가 일어날 만큼 희박한 그런 신앙인 거죠. 진짜 신앙은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한 번에 변화되면 문제가 있어요. 조금씩 내 삶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도전하고 스트로글 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 노력 이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돌아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을 통해 성장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럴 땐 자신 있게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이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 같으면 교회 다니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삶에 없으면 우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은 위기의 순간 혹은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잠시 지난주부터 시작한 열왕기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그래서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을 보게 되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나눠지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쪽과 북쪽이 나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이 나눠진 왕국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 솔로몬의 아들로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헷갈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왕족이었죠. 솔로몬의 아들로 이어져서 그 유다라는 한 지파만 가지고 유다 지파가 제일 컸거든요. 하나의 다윗의 족속이었던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이어간 사람이 르호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 한 지파는 이름 속에서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나머지 지파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10지파를 데리고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선택된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죠. 그의 준비되어지지 않은 신앙의 모습은 이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가장 불순종한 악한 왕의 대표로 남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잠깐 살펴봤던 원리로 따져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그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었어요. 그 스승이었던 솔로몬, 그러니까 그가 바라봤던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한 모습으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본받을 만한 좋은 스승, 좋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의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그저 왕의 자리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위기의 시간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이상한 선택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망쳐놓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로보암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라가 쪼개지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자신을 따르고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이 르호보암이 있는 유대의 특징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 땅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이후에 이 나라는 제2중심,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고 성전으로 다 모여야 하는 그런 제2중심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분단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여전히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그가 갖는 마음의 위기였습니다. 실제 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에게 위기가 된 거죠. 애써 얻은 왕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땅에 가장 위와 아래, 그러니까 단이 가장 위에 있고요, 베델이 가장 아래에 있거든요. 이 단과 베델에 이 신상들을 세울 제단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우리가 세운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반발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반발해. 제사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랑 그룹인 레위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반발하는 이 제사장 레위 지파들을 제사장직에서 다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레위인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사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 자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금송아지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어떤 게 비슷한가요?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유사 기독교들의 모습들이 먼저 그럴 수 있죠. 이단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너무나도 뚜렷하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이단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한 주 동안 계속 떠들었던 이야기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모르시나요? 여기 또 이단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C를 점거했던 적이 있던 교회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MBC에서 PD 수첩이었나에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송이 나간 9분 만에 성도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방송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공중파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거기가 이제 만민중앙교회거든요. 이미 모든 교단에서는 그렇게 받았죠. 이런 교단들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영적이라는 말은 쓰면 신비해 보이고 되게 아무것도 모르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송아지죠. 네, 이런 이단들, 보이는 이단들 말고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러한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면요, 단순하게 보이는 이단과 같은 가짜 기독교 말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금송아지를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요, 그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우리 자신의 금송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일 거야. 그렇게 해주셔야만 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결정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신학생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영적이란 단어도 신학생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을 너무나도 잘 씁니다. 운동하다가 이기고 싶을 때도 우리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거, 특별히 이건 그 신학생들이 치부라서 함부로 밝히면 안 되는데, 특별히 좀 나쁜 학생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이제 자매들을 꼬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개인의 욕심이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 이 교회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명성교회 세습이나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보면 그것을 할 때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반대편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가끔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러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결정하면서. 우리가 좀 솔직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교회가 커지고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자신을 향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이런 것만 있으면 결국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목적과 열매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삼으신 목적은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 열매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참음이고 인내고 희락이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혼동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나요? 그리스도인이요, 말씀에 무지할 때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금송아지들이 있어요. 그냥 알 수 있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가짜 복음, 가짜 금송아지들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게 중요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성경하고 달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하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참 많고요. 어디 교회 갔더니, 어느 건물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온 경험을 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은 이렇게 등급에 따라 이렇게 좋은 데 사시는 분도 있고 나쁜 데 사시는 분도 있고 별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더 많이 반응하나요? 경험에 더 많이 반응을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청년이나 청소년들 전할 때도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졸아요. 근데 그러다 중간에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제가 또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들을 얘기해 주면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막 떠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이 경험을 증거해야 되나요? 경험이 성경을 증거해야 되나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나요? 경험대로 믿어야 되나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경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 개인별로 다르니까 그 경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바라보시고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읽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금송아지를 언제 만드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려고 할 때. 머리는 이만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막 다 알아. 너무 잘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변질이 됩니다. 거룩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분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분되면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알아. 그게 돼? 뭐 이러는 거. 어느 게 제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몇 개가 있죠. 용서하는 거. 어떻게, 말은 쉽죠, 용서하는 게. 근데 그 상황이 진짜 내가 되면 그게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고통을 인내하는 거 잘 되시나요? 남의 고통은 쉽게 얘기하죠. 참어. 참으면 복이 돼, 이런 얘기 잘하죠.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어떻게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이해되세요? 전 그게 진짜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이해가 될까?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냥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되더라니까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언제 이해가 되세요? 날 정말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해가 된다니까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위로가 언제 이해가 돼요?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몸부림치고 그 고통을 이겨낼 때 정말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알지만 안 해. 그냥 난 세상의 방법으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분인가요? 다르게 물어볼까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열왕기의 말씀 속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는 이름은 다윗이라는 이름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